모세가 아시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내려오지 않자 아론은 마음에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쏠렸던 관심,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전 민족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여겼던 그가 자기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거죠. 산에 올라가서 실종이 됐는지, 요즘 TV 며칠 전에 보셨죠?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에베레스트 산에 눈이 녹는다죠? 눈이 녹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등반했던 사람들의 시체가 하나씩 드러난다 하듯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저도 사진을 보니까 그 호렙산이 대단한 산이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산 자체가 무슨 나무가 울창하고 뭐 그런 산이 아니고 거의 바위산에 가까운 그런 산인데, 실족해서 낙상해서 죽었는가 어쩌는가 별 소문이 밑에서 다 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좌우간 중요한 것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 사람들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전체 총회를 열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의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론의 마음을 읽은 몇 사람이 아론을 부추겼겠죠. 아론이 좋아하는 쪽에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솔깃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결정권을 흐려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소수가 그럽니다.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IMF 때 우리가 한 것처럼 금 귀걸이, 금으로 만든 목걸이, 반지를 다 녹여서 2절 말씀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돈을 주면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꼬이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지도자의 미련함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우쭐함이 그 어깨를 한없이 높여갔을 것입니다. 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된 것 아니겠어요? 더더욱 누가 없습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쏠립니까? 자신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늘이 내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누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 우리 전사님 계셔서 죄송한데, 목사님에게 대드는 어떤 전도사가 찬양만 끝나면 청년들을 데리고 간대요. 예배를 안 드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대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세상이 이러갈까? 이번에 합신 총장인 정창균 총장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 목사 잘해. 대목회 좀 불러주고 목회 잘해. 당신이 잘해야 대곳이 살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목사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어찌 망치는 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우는 일도 하겠죠. 어떻게 무너뜨리는 일만 하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일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이러한 우려스러운 그리고 우매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좌우간 아론은 금과 돈과 사람을 얻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 화면을 그대로 좀 보시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론이 얘기한 겁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부숴서 조각칼로 새겨서 형상을 만들었다. 뭐 아론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론의 지시에서 어떤 부살렐 같은 사람들이 정교한 새 금 공자들이 했겠죠. 그러고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형상에 대한 제 얼굴보다는 말씀이 더 좋으니까 말씀 보여주세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든 것에 대한 해석을 던져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네? 우리의 귀고리로 목걸이로 만든 우리가 애굽에서 흔히 봤던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이렇게.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동체에게, 집단에게, 무리에게 뭔가의 해석을 던져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지하는 존재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가 머리가 비었거나 아니면 줏대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 곡해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조직은 폐가망신하는 거죠. 지금 아론의 결정적인 위험은 어찌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 지금 모세가 이 부분을 쓰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 여호와로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롯과 같이 비록 나이가 많은 형이지만 아론은 모세를 따라가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소에 제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똘똘 뭉쳐야 사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정치적인 철학을 주기 위한 하나의 틀은 있어야 됩니다. 그 틀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얘기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믿음을 빙자한 하나님을 폄하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열매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매한 지도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부정하자니 반론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자니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실까요?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이 내용을 주해했던 어떤 학자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를 동반한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다 하는 이 이야기에는 성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산 아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죄를 졌다 하지 않고 내 백성이 뭐 했다고 그래요?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썩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가 썩었을까요? 어떤 의미로 주님은 썩었다고 그 얘기를 하실까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어디에서 인도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백성. 즉,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그 상황이 종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있었던 그 삶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노를 하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떻한 백성입니까?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주님이 하시겠다 하는 대로 너 말리지 말라 그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2번씩 얘기하죠. 언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땅을 인도받은 것은 아론도 하는 얘기고 하나님도 하신 얘기고 모세도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모세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론만큼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때 12절 다시 한번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애굽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금부치를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절을 하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론의 가치관과 사뭇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의 지도자는 백성의 상태를 향해 정죄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요구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선까지도 바꿔놓는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은 다복하네? 저 사람은 참 부부간에 화목하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안뿐만이 아니죠.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만이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파하는 자도 있고 전도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되 한 사람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지도자를 세우시되 하나님은 그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처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론이 흐트려 놓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그 일을 기도로 수습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발생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그 엎질러진 문제라는 물을 닦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까발겨서 그것을 확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는 저 백성이 죽을 죄를 졌고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을 폄하해서 일개 애굽의 하나의 금신상으로 전락을 시켜도 아무리 죽을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죠. 그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백성들 아닙니까? 사랑하셨던 백성들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빨개를 벗고 저들이 음란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이 아말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곳의 주민들, 수많은 가나안 지역의, 요단 지역의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고 있는데, 과연 대곡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를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건 뭐죠?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가 해왔던 습관과 같은 전통을 내세운 그것으로, 관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춘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론도 거기에 대해서 오리엔티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몸에 배이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심지어는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공동체를 섬겨갔던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느 한 구속도 이러면 안 된다고, 금무치를 가져오는 백성들을 타이르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니 오히려 중보를 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올라간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나에게 금을 갖고 오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돋보일 때가 됐네.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사람들의 유혹이 그의 힘인 양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가 일어나 크게 외치면서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으라고 외칠 때, 즉 말씀이 있을 때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버립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버립니까? 거기에 더 붙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엘 선지자의 2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노인들이 뭡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나요? 환상을 보나요? 예언을 하나요? 노인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는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의 교회의 태동을 말씀하실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 뒤따르지 않고는 되지 않음을 말씀하기 위한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모세와 똑같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읽은 대로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이거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죽어가면 내 교구가 아니더라도, 내 구역 식구가 아니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재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살아갈 때 그 세 가지가 겉으로 드러난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섬기는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들을 통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다 나오지 않고 쭈삣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수천 명이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향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시되 그 징벌을 중단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될 거룩성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심으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도, 그리고 분별력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떨어져 가는 사람도 회복이 돼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정말 칠순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우리 대곡교회가 출애굽한 공동체로 하나님 영적인 출애굽한